우리 성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전 건축이 하나의 또 우상화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우상이 아닙니다.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뭘 주셨죠? 성막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첫 번째 일은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성막을 만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럼 노예 출신인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성막을 만들 때 금 이런 걸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노예들이? 어디서요? 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런데 헌금은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지가 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준 건데?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내 손에 있으니까 내 돈인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예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질 수도 없고 폐물들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첫 아들들이 죽게 되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빨리 가라. 이거 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폐물과 온 것을 다 구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걸 다 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막을 질 수 있는 모든 재료를 갖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헌물을 드렸는데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남았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홍색실, 자색실, 금실, 그런 실들이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뭐 금을 갖고 나왔다거나 먹을 걸 갖고 나왔다거나 그거는 좀 이해를 하죠. 그런데 금실, 은실, 뭐 자색실, 홍실 이거를 갖고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막을 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공짜로 들어온 돈은 무조건 헌금해라 그랬죠. 당분간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나한테 들어온 돈 내 거라고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을.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저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맨날 하면서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삽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진짜 성전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려고 성막을 만든 겁니다. 그 성막을 만들고 나서 성막을 봉헌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하면서 사람들은 눈으로 그걸 봤죠.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진짜 성전인 우리가 회복됐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성전이 되는 것을, 성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다? 하나님이 저렇게 임재하는 거다. 이걸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우리들의 진짜 성전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회복되면 저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그때는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뺏겨서도 하나님이 그 성전을 회복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온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직도 뭘 바라봐요?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맨날 기도하고 울고 하는 것이 바로 통곡의 보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얘기했죠. 근데 가서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속으로 안 하고 싶었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하고 싶었던 사람이 두세 명이 있거든요. 그게 미신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미신적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다음에 학교생활, 모든 사회생활을 통틀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함께 하신 사실을 나의 직업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다 속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교회 생활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생활이, 그 많은 생활 중에 교회 생활이 요만치 있는 건데, 그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앙인들 중에 너무나 많은 걸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설명하기 위한 눈에 보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꿈나무 교회를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성전이 없어졌는데. 또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있죠. 그러니까 알려면 완전히 알아야 되는데 반 정도만 아니까 맨날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나는요, 진짜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고 성전이 필요가 없는데도 그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당을 성전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성전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의미적 성전이다. 같이 해보세요. 의미적 성전. 네. 의미적 성전은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라고, 세계를 복음하는 시스템, 이게 의미적. 그러니까 이게 의미적 성전이지 실질적으로는 교회 당이에요. 집이니까 교회 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뭐다?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성전은 의미적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명사적 성전이란 말이에요. 명사적 성전이라는 것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성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이름은 뭐예요? 책이에요. 책인데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책인데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겉에가 이렇게 가죽으로 안 돼 있고 그냥 사람들이 손으로 썼어. 그냥 그 일반 노트에다가. 그러면 성경책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의미적 성경책이고, 요거는 뭐라는 성경책? 명사적 성경책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성전을 봉헌합시다 그러는데 그 성전 봉헌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 성전 봉헌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그 건물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미적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의미적 성전을 회복하고 세계에 복음화해야 될 성전을 봉헌하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하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겉에 성전 건물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거예요. 그 성전을 무시하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질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태평성대가 된 겁니다. 태평성대가 돼서 솔로몬이 이제 즉위식을 하는데 이 히람이 온 거예요. 이 히람이 누구냐면 그래서 건설 회사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회사 보면은 히람 건설이라는 게 많아요. 그 히람 건설이 뭐냐면 이 성전을 건축한 히람의 이름을 따서 진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솔로몬의 즉위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히람의 왕이 다윗 왕을 너무나 좋아한 겁니다.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다윗 왕의 아들이 즉위식을 하니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온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저 나라는 이 목재가 굉장히 발전을 한 거예요. 큰 목재들이 많고 백향목이라는, 백향목은 뭘 얘기하면 100가지 향이 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 백향목이 있고 한 동가 바로 히람이 왕으로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두로와 시돈 이런 말이 있죠. 그 두로가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맨 꼭대기, 이스라엘 나라의 맨 꼭대기에 좌측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히람이 사절단을 보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 아빠가 이걸 져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이걸 못 짓고 저한테 이걸 넘겨줬는데 이제 제가 성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전을 지려면 큰 목재가 필요하고 이 최고의 목재로 백향목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백향목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목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벌목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만 잘해? 이스라엘은 양만 잘죠. 양만 잘 키워. 양만 잘 키우지 다른 기술들이 없어요. 그래서 히람은 두로는 그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성전을 건축할 제목을 좀 보내라.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이어서 그걸 바다로 보내겠대요. 그런데 단순하게 바다로 굉장히 머리 좋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목은요, 그냥 보내면 그 제목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말려야 되고 또 적셨다가 말려야 되고 적셨다가 말려야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만 이 제목이 오래 가요. 그냥 그 제목을 갖다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걸 바닷물로 오면 짠 물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이 제목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이런 과학적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로 보내겠다잖아요. 난 이 당시에 벌써 이 과학적하는 이런 건 또 믿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가 이 당시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요 머리가 나쁘고 지금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줄 아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벌써 문명이 생긴 거 아니에요. 4대 문명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4대 문명 후부터 문명이 발전했는지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 가인과 아벨 시대 때부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건 사람들 눈으로 보는 거지만 성경에는 이미 문명이 그때 당시에 벌써 재련소가 있었습니다. 재련소가 있었고 그 철로다가 만드는 기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가인의 아들들이. 그냥 그 당시에 벌써 철을 재련하는 그 정도의 실력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4대 문명은 다 뻥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문명은 어디에서부터 있었느냐? 고대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금도 재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만 해도 완전히 발전된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 때 뭐 금으로 뭐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금 재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에다가 놓았더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탁 튀어나왔다잖아요. 아니 그런 뻥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뻥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뻥 제사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뻥 목사도 많고 뻥 신학자도 많고 요새는 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요, 자기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뻥쟁이라고 생각할까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은 자기네 목사님 뻥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뻥쟁이는 있다 없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가짜 그거 있어요 없어요? 적그리스도 있어요 없어요? 목사 중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많죠. 그런데 그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을까 없을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아니에요? 20년 전부터. 저 사람이 진짜 적그리스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어요 없어요? 목사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적그리스도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죠. 저도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를 가리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됐는데,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이걸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자도 안 빼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배운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히람이 솔로몬 말 듣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목하는 사람들의 모든 임금을 다 내줍니다. 그리고 히람의 왕궁에서 먹는, 여러분 나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그걸 다 대준 겁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히람은 열심히 일하고 그걸 돈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적 무역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솔로몬이요 3만 명을 만들어 가지고요 일꾼 3만 명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거예요. 2달은 집에 있고 1달만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결국은 국가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깨지 않도록 굉장하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외국 나가면 그렇게 해요? 무조건 다 내보내. 왜냐하면 돈이 중요해서 그래요. 바로 솔로몬은 돈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과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간 존중 사상이 여기에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3만 명 만들어 가지고 10,000명씩 교대로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는 성전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이고 우리가 완전한 성전이니까 지금은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성전이 필요하다? 의미적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 성전이, 이 꿈나무 교회는요, 이 교회당이 성전화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꿈나무 교회당이 성전화돼야 돼요. 성전이란 말은 거룩한 집이에요. 이게 의미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적 성전이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교회당이 거룩해야 돼요? 세상 집 같아야 돼? 거룩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는데 이 집이 은행에 저당이 잡힌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금을 해서 뭘 해야 돼요? 교회당을 봉헌해야 되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성전에서 진짜 거룩한 집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주일날부터는 성전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성전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이걸 정말 진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으면 복 받는다. 성전 헌금을 하면 복 받는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복 받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성전 건축 헌금을 하니까 무조건 복 받더라. 이래 버리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도 최고의 축복받는 방법을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이 성전을 공부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전 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그러는 것은 학자들이 만들어 말이고요. 제1성전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걸로 깨달으면 제1성전이 제1성전, 제일 먼저 지어진 성전이 뭐예요? 그래서 그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1성전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입니다. 제2성전은 성막입니다. 제3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제4성전은 그러면 제1성전이 무너진 거야, 안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걸 보여준 거죠. 예.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성막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솔로몬 성전 무너진 것을 수축할 필요가 없죠. 뭐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니까. 그러면 그 전에 또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죠. 예, 가짜 성전. 그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한 성전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성전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될 거죠. 그래서 진짜 성전이 돼야 되고 이 성전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 돼야 돼요. 이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요. 여러분 한 가족 메시지를 처음부터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그래서 진짜로 성전에 대한 것, 성전 건축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들, 그럼 성전 건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성전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이 끝나고 나니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 성전이 또 완전히 부서지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이 또 무너지기 때문에 또 아주 나쁜 왕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런 성전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완전한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성전을 우리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진짜 성전인 세계 복음화해야 될 시스템 이 성전을 우리가 헌금해서 하나님에게 봉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